자, 전략 목회, 예수님은 누구인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 당신 집이랍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재물 다 내쫓았죠. 그 사람들 내쫓았습니다. 내 집은 당신 집이라는 겁니다. 당신 집.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은 누구인가? 누굽니까? 죄 사함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들이 믿는 것은 놀랬다 했어요. 놀랬어요. 그가 누군가? 이분이 누구인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은 일부러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나타내셨어요.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냥 내가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떤 뭐 권능, 뭐 선지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아까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번 강의는 세 번째입니다. 목회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영적 전투, 영적 전쟁. 전쟁은 넓은 의미고 전투는 좁은 의미죠. 날마다 전쟁이에요. 날마다 전쟁.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약화시키고 목사를 시험 들게 하고 성도가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잠을 안 잔다 했어요, 사탄은. 그런데 우리는 그 전략을 알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계속 시험이죠, 시험. 아담 시험 받았죠.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시험, 불합격. 계속 이런 시험. 가인 죽이죠, 불합격.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학교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험 봐야 되거든요. 시험 보거든요. 평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계속 시험입니다. 시험. 계속 시험하잖아요. 마지막 시험은 이삭을 바쳐라는 시험입니다. 자, 이런 시험에 계속해서 부딪혀와요. 아브라함이 시험 끝까지 이겼어요. 시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시험 당하셨잖아요. 마귀에게 40일 금식기도 후에 시험 당하셨단 말이에요. 시험. 예수님 이 시험부터 마지막 십자가까지의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당하셨어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도 목회는 시험이에요. 목회는 전쟁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찡그리면서 힘들게 싸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very day. 날마다. 자, 긴장의 끈을 늦추면 역시 안 되겠고요. 그 단지파가 왜 실패했나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12지파 중에 단지파 없어요. 실패했거든요. 단지파. 우상숭배에 시험에 들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단지파. 하나님 주신 땅 내버리고 저 위로 올라가서 라기스 선한 사람들을 다 내쫓고 자기들 거기에 그래서 단이잖아요. 단. 맨 꼭대기 단. 밑에 부엘세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물이 흘러내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휴양지. 그리고 유일하게 중동에서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터져나와서 갈릴리 어마어마한 호수를 만드는 그 단. 좋은 곳을 가서, 거기 가서 단지파가 뭐 했느냐 하면 우상숭배였어요.
자기들만 우상 숭배했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우상 숭배를 전파했어요. 이건 뭐 사탄의 대리자로서 영적 전쟁, 이 단 때문에 거기 나중에 또 금송아지 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거기 방문했다고 하는 흔적이 있고요. 그때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단. 참 안타깝죠. 단지파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날마다 시험입니다. 날마다 시험거리.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시험. 지면 안 돼. 요한계시록에도 이긴 자, 이겨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절대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 목회에 있어서 두 번째, 은사예요, 은사. 자, 목회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목회를 해야 될 텐데,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내 은사를 내가 활용하면 기뻐요. 기쁨이 흘러 넘쳐요. 그리고 의욕이 생겨요. 성령 충만해요. 자꾸만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내 은사니까. 내가 제일 못하는 걸 하려고 해보셔요.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 발딱 뛴단 말입니다.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못하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나의 은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걸로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찬양을 많이 가르치고 찬양을 많이 하고, 설교 중에도 찬양을 해보셔요. 성도들이 찬양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메시지보다. 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뭘 잘 만든다든지, 저도 뭐 이전 교회를 계속 고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잘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목수 정도는, 인류 목수 정도는 아니지만 삼류 목수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냥 딱 오와이어를 맞춰서 그냥 하니까 돼요. 바닥 까는 것도 되고, 뭐 미장도 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밴드실도 되고, 뭐 이제 이런 뭐 수도꼭지 뭐 끼우고, 그런 거 다 그냥 하니까 돼요, 다. 그걸 나중에 알았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싫어. 뭐 쉽게 얘기하면 두 종류겠죠. 일 중심과 사람 중심. 바울은 철저하게 일 중심의 인물입니다. 일에 미쳤죠. 일에 미쳤어요. 일 안 하면 내가 막 노이로제 걸리고 막 몸이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일 중독성입니다. 바울은 일 중독성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좀 싫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도 헤어지고 오랫동안 그러죠. 그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하고도 헤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 때문에 사람들 내치고 사람들과 헤어지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바울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중에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디모데를 아들로 삼고요. 자기 영적 아들로 삼잖아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이제 어디 갈 때마다 팀 목회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바울은 늘 그걸 놓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바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좋은데 일을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일을 시키는데 일을 못해요. 일을.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거든요. 싫어도. 내가 억지로라도 해야 되거든요. 은사는 다양합니다. 다양성의
일체화죠, 일체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걸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은사장이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이라 하잖아요. 13장 사랑장. 그런데 대표적인 은사가 로마서 12장의 은사예요. 12장 6절부터 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오죠. 맨 처음에 은사는 예언의 은사부터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권위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렇게 7개가 나와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작은 공동체, 몇 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런 7가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이걸 로마서 하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써먹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으셔요. 자, 웨이트레스가 접시를 잔뜩 양손에 들고 손님 사이를 누비면서 접시들을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발에 딱 걸려서 넘어졌어요. 와장창 다 깨졌죠.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야단을 칩니다. 웨이트레스에게. 얼굴 뻘겋게 되죠. 내가 말한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이제 좁은 데로 들어가고 그렇게 접시를 많이 들고 그러다가 네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내가 너한테도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았니? 이거 무슨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예언의 은사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막 황당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죽을 죄를 지었는데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죠. 한 사람이 일어나서 조곤조곤 얘기해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럴 때는 조금 들고 다니고 앞을 보고 사람들한테 excuse me 하고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앞을 안 보고 저 멀리 보고 여기저기 보고 가다가 너 그렇게 되지 않았냐. 조곤조곤 가르쳐요. 그런데 역시 무안해해요. 어쩔 줄 몰라 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지적질하는 은사입니다. 지적질하는 은사. 목사님 보고도 지적질하고 주일 끝나면 꼭 전화해서 지적질하는 권사님도 있고 좀 죄송합니다만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자, 그런데 옆에 사람이 쪼르륵 뛰어가더니 다 치워줘요. 정리해주고요. 섬기는 은사예요. 섬기는 은사.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가서 긍휼의 은사예요. 옆에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까지 데려다 줘요. 그 집에 막 다른 데로 갈까봐 다리에서 뛰어내릴까봐 나가는 그 자매를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그 돈을 찔러줘요. 갈 때 차비하라고 약값에 쓰라고 구제 은사에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뭔가 교인들의 은사도 점검해야 돼요. 그 점검 없이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도 안 돼요. 그 은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